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거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302장입니다. 302장.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넣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30장입니다. 430장.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384장입니다.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닙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밀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교회 자를 불러주시고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불안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공법 묘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말 올바른 나라로 세워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섰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른 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도 주셔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진 종교회 주님의 뜻에서 이곳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기는 물론이거니와 복음의 등도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찌 복음의 등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예배에 힘쓰게 하셔서 구역 예배도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 교회 발걸음 옮겨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상황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그 어려운 부족함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으로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와서 부르시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의 찬양과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구정으로 새해 첫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많고 많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오직 예배에 온전히 힘쓰게 하셔서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에도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진 중앙교회가 이 거진 지역에 복음의 등대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가정마다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귀경 귀성하는 가족들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37편 1절로 7절까지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수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다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때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하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때때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될 때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며 순전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은 말라기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고 입술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의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마땅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가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성도다움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의인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성도답게 살아야 성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파도처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며 또 의인답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의인답게 살려면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에 말려들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완악하고 교만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참된 신자들을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은혜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악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완악한 말은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들으실 뿐 아니라 그대로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낙심과 어려움과 환난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성도라면 결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형은 돌아온 그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자기 중심의 생각대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결코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시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해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평을 몰아내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물 믿듯이 물려오는 불평을 그냥 매일매일
감사의 생활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 생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빌립보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은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인들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계획은 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해서 안 됩니다. 악인은 잠깐 후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불평,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의인답게 살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답게 살려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답게 살려면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답게 살려면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인답게 살려면 성실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이 성실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꿈을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또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모함을 받아 옥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낙심과 불평을 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성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성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인내와 성실을 그 음식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낙엽송 같은 나무는 10년이나 15년생만 되어도 잘라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잣나무 같은 나무는 30년, 40년 더 키웁니다. 근데 만약 잣나무가 불평을 한다면 더 좋은 제목으로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잣나무는 더 좋은 제목으로 쓰려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엽송은 당장 급하게 사용하게 될 제목이 필요해서 잘라서 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최상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해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답게 살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인생의 계획을 자신이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앞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그만큼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때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소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고 신뢰는 곧 신앙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리하기만 하면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성도가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의인답게 살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잠하고라는 말씀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김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다리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역경이 와도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견디면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연기처럼 없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근 때에도
풍족한 복을 받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는 의인들이 기근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꾼을 먹이시는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그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실 때 반드시 평탄한 길만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오랜 피난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정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을 열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든 그 길이 좁고 협착하든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성도는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정하셨든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걷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손은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을까 하는 이유는 오늘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역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인은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펴야 합니다. 역시 이런 성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 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교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의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는데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인처럼 살기를 힘쓰셔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도에는 불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성실로 식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의인처럼 살기를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힘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설 명절 감사헌금 윤종도 장로님, 이성화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옥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정말 세상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성화 원사님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재활하는 가정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구정 명절 맞이해서 많은 식구들이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